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합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위대한 신앙 고백을 살펴봤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엄청난 선포 앞에 예수께서 바요나 시몬아 정말 네가 복된 사람이다. 그것을 알려준 사람은 바로 아버지 하나님이고 내가 너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이런 엄청난 칭찬을 한 것을 봤지만 오늘 그 뒤에 나오는 본문 너무나도 어처구니 없게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막았다가 책망을 받는 이러한 내용을 보게 됩니다. 베드로의 신앙 고백은 너무나도 맞는 내용이죠. 그러나 메시아에 대한 이해가 너무 예수님과 달랐기 때문에 그러한 책망을 받게 됐는데요. 오늘 본문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이 어떤 것인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그러한 귀한 본문인 것입니다. 우리 2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로부터 예수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아멘. 이때로부터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엄청난 신앙 고백을 쏟아낸 이후부터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심지어 죽임을 당하고 3일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가르친다는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예수님께서는 한꺼번에 모든 것들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시지 않죠. 한꺼번에 다 알려주지 않으면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티칭은 타이밍이 너무 중요한데 단계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설명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 그리스도의 순환 예고가 바로 21절입니다. 가장 처음으로 그리스도의 이제 순환의 여정을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던 것이죠. 그러나 베드로는 이러한 순환의 설명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가 바랬던 메시아의 개념은 정치적이고 그리고 세속적인 권력으로 영웅적인 메시아를 원했던 것이죠. 로마와 압제를 당한 민족으로부터 정말 전격적으로 자기들을 구원해 줄 그 살아있는 영웅적 메시아를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러한 악한 세상과 로마로부터 구출해내는 그러한 메시아가 아니라 죄와 사망 권세로부터 사탄의 권세로부터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셨기 때문에 죽어야 수많은 열매를 맺는 이 고통받는 메시아에 대한 설명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자기와 정말 예상되지 못한 이러한 죽음의 길을 걷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거칠게 달려들면서 예수님께 항변을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우리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베드로가 이 예수님의 순환과 이 고난과 심지어 죽임을 얘기 듣자 그 다음에 부활은 관심도 없고요. 굉장히 거칠게 예수님께 대들고 있는데요. 항변하다는 말이 그전 버전에는 가나다 이렇게 약하게 표현되지만 항변하다는 말도 사실 제대로 그 뉘앙스를 담지는 못했습니다. 에피티마오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이 에피티마오는 매우 강하게 꾸짖다, 책망하다 이러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리뷰크라고 말을 하고 있죠. 이러한 에피티마오의 단어는 그 전에 사례를 봤을 때 예수께서 귀신을 축기하실 때, 귀신을 강하게 쫓아내실 때, 그리고 미친 바람과 파도를 잔잔케 하실 때 이 에피티마오의 단어를 씁니다. 얼마나 강한 단어인가요? 그러니까 분위기가 갑자기 험악해진 거예요. 분위기 너무 좋았죠. 바른 신앙 고백을 했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 베드로의 마음이 얼마나 높아졌겠어요. 근데 바로 그냥 그 다음에 험악해지게 되니까 이 베드로와 예수님 간에 한판 사실 붙은 겁니다. 온탕이었다가 갑자기 냉탕으로 빠지게 된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을 꾸짖고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에서 예수님을 책망하고 있죠. 이 혈기맞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든 겁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스승 뒤에서 팔로워를 해야 되는 제자가 스승 앞에 서서
자기가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서 이제 예수님을 가르쳐 드리려고 한 것이죠. 예수님 절대로 그런 일을 일어나지 않게 할 겁니다.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하면서 강하게 예수님을 밀어붙이고 하나님의 길은 그런 것이 아니라고 가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거를 볼 때 올바른 신앙 고백을 쏟아낸다고 해서 올바른 삶이 사라지는 것은 아니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죠.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고 있나요? 바른 교리적인 신학 가운데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고백대로 산다는 것은 너무 딴 얘기입니다. 그러한 것을 지향하지만 너무 별개의 문제죠. 메시아가 죽다니 한 번도 상상해 볼 수 없었던 그러한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것을 처음 들었을 때 엄청난 분노와 실망과 좌절 예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좀 험악하게 반응을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이 베드로의 모습이 그의 문제일까요? 혹시 우리의 모습,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기독교의 모습은 어떠한 기독교인가요?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과 기독교의 모습은 과연 어떠한 분일까요? 혹시 나는 예수를 믿으면 형통하고 정말 잘 성공하고 무병장수하고 부자가 되는 이러한 환상 가운데 기독교에 몸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를 주라고 시인은 하지만 사실은 나의 몸종 정도로 생각하고 있고 그러한 입장이 아닌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내 뜻대로 인생이 풀리지 않으면 바로 화를 내고 믿음을 저버리는 이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베드로는 굉장히 호기 있게 절대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겁니다. 당당하게 예수님을 엄청 위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죠. 로마 군병이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카드를 휘둘렀던 그러한 베드로의 호기, 자기의 열심과 의리로 얼마든지 예수님을 보호해 줄 수 있다는 듬직한 수지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그가 예수님을 가장 위하고 가장 탁월한 희생의 역할을 감당했던 그러한 자일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 반대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은 그렇게 순환당해서는 안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위하는 것 같지만 사실 누구의 이익과 누구의 이익이 결탁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영광과 자기의 영광이 결탁되어 있거든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죽으면 자기는 망쳐진 인생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엄청난 군중의 열기를 뒤안고 대권을 창출하고 왕이 돼야 자기도 한 자리 해먹거든요. 갑자기 죽다니요. 그 예수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먹이고 지금 군중의 지지가 지금 폭발적인데 갑자기 죽는다니요. 너무나도 당황스러운 거예요. 나는 십자가 지기 싫고 그 권세와 명예만을 원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화가 나는 것입니다. 베드로의 마음에. 혹시라도 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의 복음을 위하여 엄청 위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이용해서 나의 이익과 나의 이름을 높이는 수단으로 그분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는 정직하게 봐야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럴듯한 명분은 내세웁니다. 다 비전 2030, 캐치프레이, 하나님의 나라 역사, 정말 그럴듯합니다. 그러나 속내는 어떤가요? 너무나도 다를 수가 있겠죠. 하나님은 속지 않으세요. 여러분, 과연 목회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목회 성공. 그리고 인생 성공이라는 말이 있을 수 있을까요? 인생 성공. 성공의 정의가 뭔가요? 한번 오늘 생각해 보죠. 그리고 누구를 위한, 무엇을 위한 성공일까요? 우리 한번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제가 서울에서 사역할 때요, 저희 집 근처에 지역교회가 하나 있었는데요. 그 교회 간판이 뭔지 아세요? 무슨 교회인지 아세요? 인생 성공교회입니다. 인생 성공교회. 아유, 너무 창피해가지고, 아이고, 인생. 예. 그러니까 목회가 뭔지, 교회가 뭔지, 하나님 나라가 뭔지, 아이고,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무당하고 뭐가 달라요? 어렸을 때 무당 푸닥거리 한 거 보실 적 있을 거예요. 얼쑤 하면서 액땜하고, 쫓겨나가고, 피를 뿌리고, 예. 그 복채만 그냥 두둑하게 챙겨주면 푸닥거리 하는 거랑 뭐가 달라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이 그 이름만 다를 뿐, 금송아지 우상과 뭐가 다르냐고요. 바라는 그 모든 탐욕은 똑같은데, 그게 바로 교회 안에 만연한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목회의 길은 그냥 죽는 길이에요. 십자가의 가시밭길입니다. 목회만 그러세요? 그리스도인의 삶 자체가 협착하고 좁은 길이고 억울함, 오해, 비난, 죽음의 길입니다. 꽃길만 걸으세요. 여러분 꿈 깨십시오. 꽃길 없습니다. 꽃길 없어요. 예. 꽃길 있다는 말 성경에 있나요?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베드로가 정말 완전히 그냥 메시아를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개념만 똑같은데 동상이몽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와, 예수님 정말 엄청 세죠. 사탄아 물러가라. 아이고, 아무리 마음에 안 드셔도 이런 말을 누가 감당하겠어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 어떻게 될까요? 다 떠날 겁니다. 다 예수님 줘버리고 막. 예. 예수님 그래도 뒷바라지했던 수지자인데 가장 친한 관계였는데 어떻게 네 믿음이 작도다 이 정도만 모를까? 사탄이라뇨. 너무나도 정말 감당할 수가 없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갑자기 예수님의 수제자가 그냥 사탄의 하수인이 되었고 그전에는 네가 반석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았는데 반석은커녕 걸림돌이 된 거예요. 나를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게 바로 걸림돌이거든요. 스칸달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스칸달론. 이 스칸달론에서 스캔들이 나오죠. 스캔들이 걸려 넘어지게 해서 죄에 빠지는 유혹. 그것이 바로 스캔들인 것입니다. 바로 네가 바로 나의 십자가를 막는 하나님의 길을 막는 그 장본인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일이 네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생각 자체는 온통 사람의 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행하실 그 십자가와 영광과 온 인류의 죄의 속죄를 너는 바라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일은 뭐예요? 사탄의 일인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베드로가 존재적으로 사탄이 되었냐? 그건 아니에요. 사탄적인 생각이 그에게 생각으로 들어가서 악의 도구로 사용됐다는 것이죠. 우리는 사람을 너무 쉽게 판단합니다. 아유, 저 사람은 나한테 잘하니까 저 사람은 천사. 아유, 저 사람 귀신은 뭐 하나 몰라. 저 사람 안 잡아가고 저는 악마야. 말은 안 하는데요. 이 사람 A급, 이 사람 완전히 그냥 악마. 다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은요, 그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타락한 십자가의 원수가 바로 인간의 개념이에요.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고 입에서 그냥 무덤이 튀어나오고 저주와 악독이 튀어나오고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간론의 정의예요. 다윗을 한번 예를 들까? 다윗이요. 다윗이 얼마나 정의롭고 얼마나 용맹스럽고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누가 그러한 칭찬을 감히 듭니까? 정말 네 마음이 바로 내 마음이다.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칭찬했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대단해요. 그런데 그 똑같은 인간이 그 똑같은 인격체가 어떻게 그렇게 사악한 간음죄와 그렇게 교환한 살인죄를 저지를 수 있냐고요. 똑같은 인간인데 이게 가능할까요? 요압이 그 편지를 받았을 때 그 우리아를 전쟁의 맨 앞에 세워가지고 그놈을 죽여 그 편지를 받았을 때 요압이 다윗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굉장히 복잡했을 거예요. 저놈도 결국은 마찬가지구나 이렇게 생각했겠죠. 가능할까요? 한 인격인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다윗인데 어떻게 그렇게 교활한 살인마가 그렇게 추악한 간음자가 될 수 있었냐고요.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여러분. 그게 인간이에요. 그것이 우리고 그것이 납니다. 착각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그 생명의 그 은혜의 줄을 한순간만 놓치면요 바로 폭력과 바로 살인과 바로 음란과 저주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입니다. 인정하시나요? 처음부터 끝까지 착한 사람, 처음부터 끝까지 악마 사람 없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러지 혼재가 돼 있어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치열하게 교전 중인 것이 바로 우리의 생각과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죽자사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붙는 거예요. 아유, 저 사람 착한 사람. 다 뒷조사 해보세요. 엄청, 예. 말을 못해서 그렇죠. 예.
역사적인 신뢰도 제가 몇 사람 들 수도 있어요. 온 세계의 추앙을 받는 사람이 얼마나 추악한지를. 그런 이중적 실존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도 아무리 그래도 사탄은 좀 너무했지 않나요, 예수님이요? 좀 믿음이 작은 자 이래도 사탄아 너희들은 물러가라. 얼마나 정말 나가 떨어질 거예요. 이거를 감당할 사람이 없을걸요. 그러나 이것조차도 애정을 지닌 예수님의 단호함, 이렇게 봐야 됩니다. 이해가 되세요? 애정을 지닌 예수님의 단호함. 베드로의 항변이 십자가를 회방하는 아주 심각한 죄인 것을 다른 모든 제자들도 다 알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친하잖아요. 그 사람한테 어떠한 조금 불편한 얘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조금만 친하면 못해요. 아유, 언니, 내가 다 언니 말 알아. 그래, 나도 이해해. 이렇게 얘기하지, 언니, 그건 좀 잘못된 것 같아. 어떠한 관계 단절과 손절을 각오하고 그렇게 많은 사람 거의 없습니다. 왜냐하면 친하기 때문에. 그것이 또한 친밀함의 함정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처럼 우리는 단호하게 가장 친한 배우자라도, 가장 친한 절친이라도, 가장 친한 교우라도 그거는 겸손하게, 하지만 겸손하게 그것은 죄입니다. 그렇게 하면 망합니다.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그게 다 사는 길이에요. 순간적으로는 굉장히 긴장감이 있고 뻘쭘할 수 있어도 그거를 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다 죽는 거예요. 다 죽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말해줘야 됩니다.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다. 왜냐하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자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하나님의 일은 뭐고 사람의 일은 뭘까요? 이것이 중요하잖아요. 보통 이러한 질문에는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일은 목회자나 선교사나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겠지. 그리고 사람의 일은 세속적인 직업, 육아나 가사나 공부하는 거, 장사하는 거, 뭐 이런 거겠지. 천만의 말씀이다. 천만의 말씀. 그거는 너무나도 이분법적으로 삶을 보는 거예요. 포지션과 껍데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 사람이 성직이고 어떠한 엄청난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해서 포지션과 껍데기가 그 사람이 하나님이 하는 거 절대 아니에요. 그 속에 제자됨, 그 속에 그리스도의 동기와 그리고 그 속의 목적과 인생의 방향과 그게 중요한 것이지, 껍데기는 정말 우리가 얼마나 속아요. 목회 사역을 하고 선교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다가 아니라 얼마나 자기의 야망과 야욕을 위해서 하는 경우가 태반입니까? 그렇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장사를 하고 육아를 하고 어떠한 죄 짓는 직업만 아니라면 그 작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만 높여진다면 그것이 바로 사람의 일인,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인 거예요. 우리가 소요예배 계속 호세아 나가거든요. 소요예배 때 시간 되시면 분들 많이 오세요. 같이 말씀 붙잡고 기도할 때 부흥과 은혜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호세아 때 제사장들에 대한 책망이 먼저 나와요. 제사장에 대한 책망이 왜 먼저 나올까요? 오늘날로 따지면 목사들아 정신 차려라, 너에게 심판이 있을 거다. 이러한 말씀이 호세아 4장 5장에 나와요. 너희들 때문에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너희들이 온갖 탐욕과 거짓된 가르침으로 내 백성을 가르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인애와 그리고 진실이 없는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히려 너희들이 사람을 넘어뜨리는 올무와 그물이 되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입니까? 그래서 우리는 내 머리를 채우려고 있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일인가 사람의 일인가 우리는 항상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베드로처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24절 25절에 예수를 따르는 제자의 삶이, 제자도가 정말 무엇인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24절 25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아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베드로가 아니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는데요.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을 우리 한국교회가 80년대부터 엄청나게 붐이 일어났잖아요. 어떠한 기초 단계, 어떠한 그 세일, 제자 훈련 단계를 받고 사역 훈련을 받고 평신도 목자로 투입되고 그래야 제자가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거는 정말 비성경적인 거예요. 그 모든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리스도의 제자입니다. 아멘. 구별이 없는 거예요. 차등이 없는 거예요. 성령으로 진실되게 거듭난 모든 크리스찬들이 다 제자인 것입니다. 어떠한 특별한 훈련을 받은 자가, 고급 단계를 받은 자가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렇게 희마리가 없는 겁니다. 제자가 뭔지 몰라요. 무리와 군중은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지만 마가복음 8장에 무리와 제자들을 다 불러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십자가는요, 목걸이나 어떤 예쁜 액세서리가 아니에요. 인류가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 잔인한 사형 틀입니다. 그 정말 묵직한 거칠거칠한 통나무를 지고 가서 내가 거기에 못 박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명태처럼 말라 죽이는 거예요. 말려 죽이는 겁니다. 그러한 끔찍한 사형틀이 바로 십자가인 거예요. 누가복음 9장에 보게 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 돼 있어요. Take up his cross daily. 매일마다 나를 따를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부인하세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게 뭘까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른다는 게 뭘까요? 두 가지가 같은 의미입니다. 항상 평행 본문은 같은 의미예요. 나를 부인한 거에 하는 거에 최고의 극치가 예수의 십자가를 지고 죽는 겁니다. 그래서 디트리트 보네포 목사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제자는 뭐냐? 나에게 와서 죽으라는 것, 그것이 바로 가장 정확한 제자의 본질인 거예요. 정의입니다. 베드로가 구원받아서 새로운 생명의 원리가 그 마음에 심겨져 생명이 약동되어서 눈이 열려져서 주는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고백을 했지만 여전히 우리 안에 옛 본성이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어요? 추악과 탐욕과 악독과 막 득실득실합니다. 시퍼렇게 내가 살아있습니다. 옛자가. 그거를 날마다 옛자를 죽이라는 거예요. 데일리. 그것이 바로 제자들의 가장 핵심인 것입니다. 몇 구절을 볼까요?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죽인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며 살리니 죽어야 된다는 겁니다. 뭐가요? 정욕과 탐심이. 언제? 날마다. 그래야 성령의 엄청난 열매들이 맺혀지는 거예요. 자기가 죽지 않으면 절대로 그 성령의 열매 맺힐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아멘. 나는 날마다 죽노라. I die every day.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단언이었습니다.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는데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고 계신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제자들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는 왜 이렇게 무능할까요? 왜 이렇게 그리스도인이면서 비참하게 매가리가 없이 살아갈까요? 세상 사람들과 다른 것이 왜 하나도 없을까요? 주일날 교회 나오는 거 빼고는. 왜 그렇게 살까요, 우리가요? 살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살려고 하기 때문에 죄의 종은 살려고 해요. 죄의 종은요. 그러나 그리스도의 종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날마다 죽어야 날마다 사는 거예요. 살려고 하기 때문에 인생이 비굴해지고 비참해지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살려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으려고 하세요. 결정적인 순간에. 자기 살려고 거짓말을 스스로하고 남을 짓밟고 악착같이 대들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자기 목숨을 챙기고자 하니까 세상이 다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지옥이 되는 거 아니에요? 글로벌 지옥이. 어떠한 나라도 평안한 나라가 있어요? 25절에 누구든지 자기의 목숨을 건지려고 하는 자, 구원하고자 하는 자는 다 잃어버릴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누구든지 나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잃어버리면 찾게 될 것이라는 건 얼마나 역설입니까? 마가복음 8장 35절은요, 나를 위하여가 아니라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삽입됐어요. 이상하지 않아요?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고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그렇게 되면 대비가 깔끔한데 왜 나와 복음을 위하여가 왜 삽입됐을까요? 왜? 인간은요, 상상할 수 없이 교활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자기의 목숨을 주와 복음이 아니라 자기의 명예와 의 때문에 얼마든지 목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게 인간입니다. 막 민주화 투쟁을 위해서 막 신나를 뿌리고 뭐 라이터를 켜가지고 그 불사르게 자기 몸을 불사르게 내던질 수 있어요.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그러나 사랑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동기가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얼마든지.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무엇이든 간에 주와 복음을 위해서 제 목숨을 잃으면 찾게 될 거라는 거. 이게 방향성이에요. 이것이 바로 동기예요. 자기를 부인하면요, 자기를 잃어버릴 것 같아요. 그러나 사탄은 속입니다. 네가 여기를 포기해? 네가 이 손해를 봐? 이 바보 같은. 그것이 아니에요. 나를 포기하고 부인하면 자기를 오히려 얻게 되고 찾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탄의 말을 들어요? 성경의 말을 들어요? 세상은 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가 살아야 돼. 네가 잘 돼야 돼. 그러나 우리는 이 말씀에 우리 자신을 고정시켜야 됩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면 당장의 핍박과 모욕과 억울함이 있어요. 손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오히려 십자가를 거부하는 자가 공허함이 있습니다. 수치감이 밀려와요. 분노가 생깁니다. 복잡합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 사람은. 그래서 인생을 살면 살수록 이것이 정말 진리구나, 이런 것들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요한복음 12장 24절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나요?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생명을 살아가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 일관됩니다. 일관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에 한 알의 밀을 비유로 던졌는데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어요, 없어요? 한 알 그대로 있습니다.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자연 법칙과 영적인 법칙이 똑같습니다. 아무리 값비싼 다이아몬드를 심고 금덩이를 심어보세요. 몇 천 년, 몇만 년 지나도 변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속에 생명이 없기 때문에. 그러나 그 미약한 씨를 그 땅에 심었을 때 그 씨가 죽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상할 수 없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예요. 반대로 생각해 봅시다. 우리의 삶 가운데 왜 열매가 없고 왜 이렇게 많은 비참함이 있나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안 죽었기 때문에.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고 했는데 안 죽었기 때문에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내적인 열매, 외적인 열매. 그것이 바로 나의 꼴이고 우리의 꼴이에요. 우리는요, 내가 부인되고 싶지 않아요. 내 안에 내가 펄펄 살아있는데 열매를 맺히겠어요? 우리는 죽지 않고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일관되게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고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과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세상의 가치관과 얼마나 반대예요. 얼마나 극단적이에요.
살아갈수록 그러나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정말 이 땅에서 잘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잘 사는 전제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거는 여러분들이 매일 죽는 거예요. 아멘? 매일 죽는 거예요. 자기 부인은요, 작은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거예요. 작은 죽음을 매일 경험하는 겁니다. 침대에서 아침을 딱 일어날 때, 아휴, 오늘도 또 지겹게 또 출근해야 되겠네. 이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벌떡 일어나자마자 주님, 오늘도 내가 죽습니다. 그러나 내 안에 당신께서 살아 역사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삶의 방향이 달라져요. 죽지 못해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그러나 그 죽는 것을 내 안에 죄성을 죽이는 도로 사용하자고요. 그래서 매일마다 데일리 작은 죽음을 경험한 사람이요, 잘 살게 됩니다. 잘 살아요. 그렇게 잘 산 사람이 결국 마지막 또 아름답게 잘 죽게 되고 퇴장하게 됩니다. 따라해 봅시다. 매일 잘 죽는 사람이 잘 삽니다. 그렇게 잘 산 사람이 잘 죽습니다. 이게 인생의 원리예요. 매일 잘 죽어야 잘 그 사람이 사는 거예요. 아름답게. 그러나 그렇게 해서 잘 1년, 10년, 20년 누적된 사람이 아름답게 정말 노후가 정말 내다 닮고 싶다. 저 사람은 정말 노인이 아니라 어른이다. 얼마나 인생이 아름답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롤모델이.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 보잖아요. 새벽 예배마다.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다 어떠한 사람이에요. 얼마나 정말 초기에는 경건하고 선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통치하려고 애를 썼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고 복을 주시면 다 똑같이 타락해 버리잖아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우시야가 강성하여짐에 마음이 교만하여 범죄하였더라. 이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하나님이 강성하게 함에 그가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더라. 이렇게 되면 얼마나 좋아요. 이렇게 되면. 그러나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십자가에 죽지 않으니 그렇게 추악하게 되는 거예요. 요아스하고 아마샤 보세요. 다 신하들에 의해서 암살당한 찔려 죽습니다. 우시야는 자기의 선을 넘다가 문둥병에 끝까지 죽을 때까지 문둥병이에요. 이 얼마나 참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것이 정말 제자들 핵심이라는 것을 우리는 절절하게 느끼게 되는 겁니다. 말씀은 정확합니다. 오늘 말씀 어려울 것이 하나도 없어요. 설교하기도 쉬워요, 어려워요? 말씀 안 하시죠? 사실 설교하기도 쉬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부인하세요. 십자가를 지세요. 쉽지만 사실 자기도 그렇게 안 하는데 말씀하기도 어렵더라고요. 물론 제 꼴도 말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말씀대로 사는 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닙니다. 말씀을 읽기 쉽죠. 묵상하기 쉽죠. 그러나 내가 부인이 되냐고요. 죽기는커녕 내 입장 하나 바뀌지 못하는데, 내 조그마한 이익 하나 손에 못 보는데, 그게 바로 우리의 형편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의 생명을 잃어버려 보세요. 찾게 되고 살게 될 겁니다. 26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아멘. 여기에서 목숨은요, 생명, 영혼 다 바꿔도 됩니다. 영혼이라는 표현이 더 맞겠죠. 사람이 온 천하를 얻고도 자기의 목숨과 영혼을 잃어버리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어떠한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영혼과 생명의 가치와 바꿀 수 있겠느냐? 비교할 수 있느냐? 이거를 묻고 계신 겁니다. 이걸 보니까 누가복음 12장의 어리석은 부자가 생각나더라고요. 누가복음 12장 19절에서 21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하나님은 이르시되 자기를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다 이와 같으리나. 아멘. 여기 보세요. 어리석은 자는 온 천하를 얻은 자입니다. 근데 제가 이 본문을 읽으면서 너무나도 많은 질문과 의아함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게 바로 이 시대 정신이잖아요. 이 사람이 뭘 원했어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여러 해 쓸 물건을 100년치의 연금을 준비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편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Take it easy, eat, drink, enjoy your life. 어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시대에 추구하는 가치관 아니에요? Enjoy your life. 먹어라, 마셔라, 여행 다녀라, 즐겨라. 이게 뭐가 어때요? 이 사람이 남의 물건을 훔쳤나요? 이 사람이 뭐 도둑질을 했나요? 남에게 피해를 줬습니까? 자기가 돈 가지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는 게 뭐가 죄예요? 자기가 번 돈 가지고 자기가 쓰는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리고 20절 말씀은 더 황당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요. 여러분, 이 사람이 어리석나요? 이 사람이 정말 재테크의 달인입니다. 유튜브 막 그냥 3% 같은 데 하면 한 몇백만 조회수 될 거예요, 아마. 이 사람이 왜 어리석다니요? 창고를 더 크게 짓고 더 많은 펀드를 모으고 펀드라이징하고 너무나도 지혜로운 재테크의 달인이죠.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밤 내가 너 영혼을 도로 찾을 건데 그러면 네가 그동안 모아놓은 돈과 그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문인 거예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래, 너는 내 돈 가지고 네가 썼지? 네가 쉬고 먹고 마시고 즐겼지? 그래, 그러면 내 영혼의 주인은 누구지? 나야. 그럼 나도 내 영혼을 지금 오늘 밤 찾을게. 왜? 내 거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많이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유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여러분, 재물을 쌓아두는 게 선이에요, 악이에요? 죄입니까? 재물을 쌓아두는 게? 재물을 쌓아두는 게 죄가 아니에요. 재물을 쌓아두는 게 왜 죄예요? 돈이 왜 죄예요? 돈으로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데 돈이 죄가 아니라 돈을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립니다. 아멘? 사랑하는 마음이 일만하게 뿌린 거예요. 이 사람이 결정적으로 실수한 게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재물을 쌓는,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우선인 거예요. 자기의 편안함, 자기의 안락함. 자기에 대하여 재물을 쌓아두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반드시 하나님께 대하여 인색합니다. 하나님께 대해 부여하지 않아요. 다른 사람 관심 없습니다. 우리는 혹시 지금 가난해도, 지금 부유하지 못해도 아유, 나도 정말 한평생 그냥 돈을 굴러가게 이러한 욕심이 있다면 이 방향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예. 가진 게 없어도 다 이 방향을 꿈꾸고 있는 겁니다. 세상은 다 이걸 가르쳐요. 세상은 다. 그러나 크리스찬들만이 여기에 대해서 반기를 들죠. 많은 사람들이요, 크리스찬들도 이런 말씀 싫어합니다. 안 들어요. 절대로 안 듣습니다. 조금 마음이 불편하잖아요. 그냥 제껴버립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세상을 어떻게 살아? 제껴버려요. 그러나 제끼지 마세요. 제끼지 마십시오. 이것이 사는 길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27절, 28절이 그거에 대한 증명이에요. 그냥 26절까지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왜 27절, 28절이 왜 나올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오리니 그때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오는 것을 볼 자가 있느니라. 아멘.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그 천사들과 함께 리턴한다는 겁니다. 아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각 사람이 그 행한 대로 갚으리라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자기 부인, 자기 죽음 원하지 않아요. 그것을 사실은 개고생과 개죽음으로 생각합니다. 그런 거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고 잘 먹고 편안하게 잘 쉬다가 편안하게 가길 원해요.
그때의 각 사람이 보상이 있을 거야. 목사님 그때 원하지 않아요. 지금 right now 지금 보상을 원해요. 이렇게 원해요. 그때는 가봐야죠. 어떻게 알아요? 이렇게 다 얘기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정말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계세요? 이 세상이 끝나면 영원한 세계가 있다는 걸 알고 계시나요? 진짜로? 영생을 믿어요? 영생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걸 믿어요? 인생의 결산이 있다는 걸 믿어요? 그리고 합당한 보상이 있다는 걸 믿어요? 행한 대로 갚으리라고 했는데 행한 게 있어야 갚죠. 심은 게 있어야 열매를 맺죠. 애정은 헌신을 통해서 나타나게 되는 건데 심은 애정이 헌신이 없으니까 애정이 있을 수가 없죠. 당연히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애정이 없어요. 왜냐하면 희생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행한 대로 갚으리라, 이것은 행위 구원이 아니에요. 정말 믿음이 있으면 이러한 행함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너무나도 놀라운 말씀이 따라오는데요. 28절 말씀은 해석의 분분함이 있어요.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서 있는 그 무리와 제자들 중에 죽기 전에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을 볼 자가 있다는 거예요. 너무 놀랍지 않나요? 우리는 인자가 아버지의 영광으로 오는 걸 재림으로만 생각하잖아요. 이거는 도대체 뭘까요? 이게 바로 재림이라면은 다 죽었잖아요, 제자들. 그죠? 아직도 재림 안 됐잖아요. 그러면 인자가 그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는 것은 뭘 뜻할까요? 여기에 병행 구절이 마가복음 9장 1절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여기 있는 사람 중에 죽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을 볼 자들도 있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 이것이 도대체 뭘까요? 재림이라고 하게 되면 너무 난점이 많죠. 아직까지 재림 안 하셨으니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그 다음에 오는 변화산 사건이다, 그리스도의 부활이다, 또한 AD 70년에 예루살렘 성전 파괴다, 많은 것들을 내놓지만 다 현찮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는 것은 오순절 성령 강림이라고 봐요. 오순절 성령 강림.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잖아요. 왜냐하면 그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임했을 때 막 예수님을 책망하고 3번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러한 베드로가 완전히 딴 사람이 됐거든요. 다른 제자들도.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하니까 다 순교를 하고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된 거예요. 성령의 능력과 은혜가 있어야 기쁨과 소망으로 제자의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의 능력과 여러분의 노력으로 절대 자기 부인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거나 사나 성령을 구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러한 권능이 아니면 성령의 내적 열매, 외적 열매가 맺을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죽지 않으면 이 세상은 지옥이기 때문에, 가정이 지옥이고 교회가 지옥이고, 그러나 내가 죽어야 내 마음이 천국이고 가정이 천국이고 교회가 천국이고 사회가 천국이 되지 않겠어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라. 누구만이 이걸 따를 수 있어? 누구만이요? 오직 예수의 계시가 열리는 자만이 따를 수 있는 거예요. 누가 이렇게 삽니까? 누가? 교회를 다녀도 정말 소수의 사람은 이렇게 살 수 있어요. 계시가 열리지 않으면. 하지만 그 소수의 사람을 통해서 이 세상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에 유황불로 망하잖아요. 정말 이 말씀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처복종시킨 사람이 이 상의 땅에 그나마 몇 명이 있으니까 전쟁이 터지지 않고 그나마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는 거예요. 조국 사회를. 아멘.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애국하는 겁니다. 예수 똑바로 믿는 것이 세계 평화를 증진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믿는 것과 우리가 사는 삶이 절대로 다르지가 않습니다. 말씀이 정리할까요? 여러분들에게 예수는 누구세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누구세요? 물론 명칭은 하나님, 예수님이죠. 그러나 베드로가 생각한 것과 예수님 생각이 얼마나 달라요, 메시아관이. 하나님을 교회 안에서 믿지만 그 하나님이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항상 경계하십시오. 그리고 내 머릿속에는 사람의 일로 꽉 차 있는가, 하나님의 일로 꽉 차 있는가.
내 안에 도사리고 있는 수많은 전욕과 폭력과 교만과 탐심과 그 얻은 악독을 십자가에 날마다 못 박이, 날마다 데일리. 그것이 여러분들이 사는 거. 여러분들이 날마다 매일마다 작은 죽음을 죽어야 사는 거예요. 매일마다. 안 그래요? 여러분 자신이 먼저 죽어요. 자신이 죽습니다. 그리고 자녀가 죽고 배우자가 죽고 다 죽입니다. 다 죽여요. 공멸이 공멸.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이 반드시 있습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반드시 결산이 있어요. 그날과 그때에 아무리 군중과 무리가 세상들이 어떻게 살아도 나만은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죽는 삶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은혜교회만큼은 다른 사람은 다 사는 길을 택해도 우리는 십자가에 죽는 길, 좁은 길, 그 길을 필사적으로 택해를 가야 됩니다. 멀더라도 한 걸음 한 걸음씩. 그것이 저희 교회가 사는 길이에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할까요? 성령이 아니고서는요 절대로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권능으로 임해야, 권능으로 매일마다 기름 부음이 있어야 은혜교회에서는 계속해서 순전한 복음이 선포가 되고 이 복음의 말씀을 부어잡고 버겁게 그 말씀을 실천하면서 할 수 있습니다. 그 놀라운 영광과 은혜가 십자가의 길을 대로가 아니라 그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